암송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3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그의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곳이요. 사람이 눈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음 의인의 선포문을 큰 소리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선포문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내게 죄의 욕망은 있으나 그 죄를 다스릴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때로 실패하기는 하더라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입니다. 사단은 내 발 아래 놓여 있으므로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도 형제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축복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존중하며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날마다 그분 안에 살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나도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물질이나 영원하지 않을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주이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확히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를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장소. 이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간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 경우는 우리는 이거를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 교회의 성경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그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을 성경에서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Body of Christ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교회의 진정한 의미, 성경적 의미예요. 영어에서는 교회 가다 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Go to church 하면 교회에 예배하러 가다. 근데 Go to the church 하면 예배당 건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살짝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간다. 뭐라고 표현하죠? 교회 간다. 예배를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이 맞는 말인가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게 더 맞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인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수연현재 오래간만에 왔네. 반갑습니다. 내일 졸업하나요? 수연현재도?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교회의 머리 되기를 자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그 한 지체로서 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어떤 능력, 달란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펑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 전체가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펑셔닝을 할 때 이제 교회 전체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향한 또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누가 오시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몸 안에서 각 지체들이 받은 소명대로, 받은 은사대로 잘 펑셔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각 지체가 받은 은사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진 그런 자들이 우리인 거죠.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 각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지체들끼리 다 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몸하고 이렇게 팔하고 다 따로 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이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템플. 우리 옛날 어른들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애들 못 올라오게 했어요. 어디 거룩한 곳에 애들이 올라와 이랬어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건물과 같은
것이 우리 교회인 거죠. 이제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적 결혼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내용을 봤죠, 그죠? 아담이 자신의 반쪽인 하와를 맞이하면서 엄청 기뻐했던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포즈 할 때 꼭 쓰라고 그랬죠? 여자분을 보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하면 엄청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뭔 소리야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들 꼭 예수 잘 믿는 배우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자는 대부분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자의 원조는 또 누구예요? 아담의 반쪽인 하와겠죠. 최초의 여자였던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꺼낸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신약에서 교회의 탄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정말 다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죠? 피만 나와요? 물도 나와요. 물과 피가 나와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뭐가 나와요? 양수가 물이죠. 또 뭐가 나와요? 피도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탄생한 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물과 피가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탄생한 교회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죠? 내 목숨을 바쳐 세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그의 피값으로 태어난 교회는 주님의 품 안에 있어요. 아기처럼 주님의 품 안에 있어요.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통 중에 그 산고를 겪어내고 이겨내고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가 아프면 막 그런 기도들을 엄마들 하세요. 주님 차라리 내 목숨을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만큼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근데 자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봐야 부모가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뜻을 알게 돼요. 23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해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거죠. 감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는 나의 전부야. You are mine. I am yours. 우리 오늘 오션에서 찬양에도 나오죠. 그렇죠? 너는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찐빵의 안구와 같은 정말 핵심이야. 나의 코어야. 여러분, 너는 내 몸이고 내가 너고 너가 나야. 그게 연합해. 우리는 한 몸이야. 이 표현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이 재밌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부르심은 뭐냐?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시고 여자가 이시아예요. 이시가 이시아에게 사냥국이죠, 그죠? 그래서 남자의 부르심은 이 여자와 연합하여서 에하드를 이루는 것이 남자들의 소명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떠나서 자기의 반쪽인 하와, 즉 그의 거룩한 신부, 교회,
교회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을 떠나서 땅에 있는 신부와의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 땅에 있는 신부와 에하드되는, 하나 되는, 연합하는 사건을 지금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통해서 지금 미리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공동체 연합을 창세기부터 미리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연결이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도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조금 길죠, 그죠?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수많은 은사들이 풀어진 은사 충만한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많은 분쟁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왜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지,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의 영적인 의미들을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은사를 받아서 어떤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고 별로 존재감이 없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는 교만해서 은사가 막 많아가고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러다 보면 막 잘난 척하고 연약한 지체를 보고 또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얘기예요. 혹은 자기 편 무리를 지으며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체들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다. Body of Christ. body는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몸이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 많은 지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분리의 요소였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방인과 헬라인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 아브라함의 율법사이야. 그런 굉장히 그 교만함이 있었고 헬라인을 무시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종과 자유인의 갈등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 없잖아요. 다 자유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같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이 우리는 그냥 한 몸이야. 그걸 얘기해 줘요. 같은 성령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서 발은 뭔가 모빌리티,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활동적인 거잖아요. 그런 은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서 두 부류들이 서로 비판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기도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파들은 행동파들을 비판하고, 행동파들은 기도파들을 비판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나가야지, 방구석에서 기도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그렇게 나가서 소리만 지르면 뭐래, 기도를 해야지, 이러면서 서로 비판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은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파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방구석에서 기도가 정말 은사이신 분들은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둘 다 우리는 필요한 건데, 이제 발이 잘난 척하고 손한테 너는 도대체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만 갖고 뭐 하는 거야, 차별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눈, 코, 입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서로 차별하면서 너는 맨날 보기만 하면 뭘 하냐, 이게 냄새도 못 맡고 입으로 말할 줄도 모르고 뭐야 듣기만 하고,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차별하는, 자기 은사만 옳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분리가 되겠죠. 분쟁이 되겠죠. 그리고 만일 18절에서 20절 보면, 만일 몸의 한 지체로만 있다면, 온몸이 코로만 덮여 있어요. 온몸이 눈으로만 덮여 있어요. 온몸이 귀로만 덮여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괴물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지체들을, 여러분 여기서 제가 런던 이제 유튜브를 한데, 런던에서 그 튜브를 타면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많은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다 다르게 생겨요.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른가? 이 수억의 인구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잖아요. 똑같이 쌍둥이도 약간씩 달라요, 그죠? 아무리 일란성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습뿐만 아니라 은사도 다 골고루 다르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진, 눈에 비저너리들이 있어요. 눈은 영적인 것을 잘 보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 섬김을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고 차별하거나, 또 머리, 아이디어가 있고 플랜을 잘 짜는 그런 머리의 은사가 가진 사람이 맨날 돌아다니는 것만 한다고 비난을 한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모래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지체가 받은 은사는 너무 다르고 다 다양해요. 그런데 다양한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다양한 것들이 연합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걸 주는 거예요. 저는 비빔밥을 되게 좋아해요. 야채를 좋아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믹스된 맛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희 남편 목사님은 그 하나 고유의 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비빔밥을 주면 다 따로 드세요. 저는 절대 따로 안 먹어요. 근데 믹스해서,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믹스한 맛에 또 그 특징이 있고, 또 그 채소 고유의 그 또 맛이 또 있는 거죠, 그죠? 22절부터 보면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그래, 연약해 보이는 지체. 우리의 지체 중에 제일 연약한 지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체 중에 제일 연약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몸에서? 응?
애기발가락 아니야, 애기발가락? 그래서 제가 애기발가락이 뭔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아기 발가락인가? 이제 영국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표준어가. 그래서 애기 발가락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로 뭔지 아세요? 애기 발가락이? favorite toe래. 그래서 저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 애기 발가락 영어로 favorite toe구나. 이게 되게 연약한 지체인데 이 애기 발가락이 없으면 언덕 올라갈 때 이렇게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더 요긴한 거예요. 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몸 전체를 균형을 잡는데 애기 발가락이 너무나 귀하다. 요긴하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지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발 같은데, 발.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을 해준다. 그래서 뭐 저 페디큐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발가락에 뭐 매니큐어 칠하고 발찌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꾸며주잖아요. 발이 못생겨가고. 그래서 우리 지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아름다운 지체. 여러분의 제일 아름다운 지체가 어때요? 얼굴이죠.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아름답죠. 얼굴이 최고예요. 얼굴에 여러분들 화장, 변장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석을 달지 않아도 여러분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나기 때문에 얼굴은 치장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미 아름다운 거는 치장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한테는 없어.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하나도 안 줬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Don't worry. 은사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붙여주세요. 그 사람 다 시키면 돼. 능력 많은 사람보다 능력 없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지체가 서로 자기가 가진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돌볼 때 분쟁도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26절에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뭘 하다가 팔이 이렇게 막 어긋나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이제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럼 팔이 부러지면 어떤 지체가 제일 괴로워요? 팔이 부러지면 기부스하면 뭐가 제일 힘들어요? 목이 힘들잖아. 목이 멀리 다녀야 되잖아. 그죠? 목만 힘든 게 아니야. 사실은 온몸이 괴로워요. 이게 오른팔을 못 쓴다고 생각해봐요. 온몸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그 지체들이 같이 고통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한 지체가 잘 됐어요. 와, 뭐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좋은 회사에 갔다, 아니면 뭐 복권이 당첨됐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그래.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있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질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곧 나니까. 내 옆에 사람, 다른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것이 곧 내 영광이고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인드인 거예요. 그냥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 내 얼굴에 침뱉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나고 못나고에 따라서 뭐 좋은 교회가 되고 나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 각 지체들이 각자 내가 가진 색깔, 어떤 색깔을 내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전체 모습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어글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바로 교회 전체의 모습을 구성하는 벽돌 하나, 퍼즐 한 조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나는 뭐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존재감도 없어. 나 있으나 없으나 뭐 상관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가 하나 빠져요. 큰 퍼즐에 뭐가 한 조각 하나 빠져봐요. 뭐 이빨 빠진 거 같죠?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교회, 특히 이제 막 대형 교회 성도들은 제가 비난하려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리더에 굉장히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리더의 훌륭함이 나의 영적 수준으로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게 슬픈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때 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무슨 패션처럼 뭐 배운 사람이 뭐 어떤 액세서리처럼 나 교회 다녀. 나 무슨 교회 다녀.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 정말 멋있어. 최고야. 설교 진짜 잘하셔. 좋아요. 그런데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목사님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훌륭하시죠. 훌륭하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so what? 너는 and you? 그랬을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성도들, 리더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만 교회에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더가 도덕적인 어떤 비윤리적인 죄를 짓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역지로 떠나게 되거나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타격을 입게 돼요. 그리고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리더가 봐도 항상 변함없이 든든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또 리더가 그럼 리더는 막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죠? 리더는 책임이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뭐 리더를 욕하고 뭐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에 대해 손댈 필요가 없어요. 리더의 도덕성과 성품은 다른 지체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동체 지체들이 그 리더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일 존경하는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능력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내가 복음을 담대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리더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리더가 넘어지지 않고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그게 곧 교회의 축복이 되고 교회가 강건해지고 기름입니다. 그리고 혹여 여러분 공동체 안에 나를 사사건건 힘들게 하는 지체가 혹 있을 수도 있어요. 나랑 항상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관계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 커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지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견디고 용납하다 보면 어느덧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방성화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말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오중직임이라고 해요.
오중직임. 오중직임을 가진 것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 근데 오늘날에는 이 오중직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와 교사 직임만 있어요. 그리고 가끔 선지자적인 직임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도를 이렇게 잘못하면 한국에서는 신사도 운동으로 굉장히 이단시 되기 때문에 사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중직임의 목적은 뭐냐? 그럼 오중직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오중직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직임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교회 전체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오중직임을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복음 전도사, 이반젤리스트라고 하죠. 이반젤리스트는 우리나라에 최근에는 조금 젊은 분들 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스틴 킴 목사님이라고 또 그거 하시고, 또 내가 보면 20대 30대 돼 보이시는 박혁 전도사라고 이반젤리스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단 시비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반젤리스트 사역을 하고 있고, 그 굉장히 유명하신 그 독일의 본케 레인하드 목사님이 또 계시고, 그분은 나이지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여라 라는 비전을 갖고 사역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고, 또 저번에 우리 또 집회 한번 갔었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분도 이제 이반젤리스트에 속하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그냥 다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그 직임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 이분들은 대부분 교회에 소속돼 있기보다는 좀 독립적으로 사역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오중직임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 즉 완성된 아담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 오중직임, 직분을 주시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의 수준으로까지 자라나는 것이 부름받은 모든 교회 지체들의 소명, 콜링인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16절에 보면 각 마디를 통하,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그래서 서로 커넥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커넥트가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손은 발을 도우고, 발은 손을 도우고, 눈은 귀를 도우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오중직임을 받은 자들과 또 구원받은 각 지체들의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일인 거죠. 마지막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구나.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교회, 즉 어린 양의 신부들을 위해서 그의 메신저 에인저를 보낸,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계시해준 그런 계시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그 정체성 뭐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으로부터 왔고 영적으로는 bright morning star, bright and morning star. 그래서 한국에 JMS라고 하시는 분은 자기가 Jesus morning star다 말이죠. 자기 이름 이니셜을 해서. 이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패러디를 굉장히 잘해요. 패러디를 해요. 성경을 패러디해갖고 꼬는 거죠. 뒤트는 거죠. 그게 이단의 특징이고, 나를 섬겨라.
때에 교주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단을 믿지? 어떻게 그걸 교주로 믿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지, 인간은? 근데 이 영적으로 쉬면은 지식이고 이게 다 필요가 없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냥 뭐 이렇게 우리 뭐가 쉰다는 표현하잖아, 한국에서. 그런 것처럼 어떻게 저러지 하는데 넘어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니까 계시록 말씀을 전혀 모르면 그 신천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생명수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 돼, 에하드된 상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령과 신부가 에하드된 상태예요. 성령의 음성인지 교회의 음성인지 모르게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생명수로 나오라고, 나오라. 목마른 자도 와. 갈급한 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초청하는 거예요. 듣는 자, 영적으로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자,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또 원하는 자들.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채 끄댕기고 와서 믿어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원할 때까지. 원하는 자는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근데 이 사역을 누가 하냐? 성령과 교회, 신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생명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에 부르시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때가 아니라 우리는 연합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어린데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킬까? 어릴 때는 안 시키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맨날 하나님한테 막 꿍시렁거리고 불평불만하고 뭐 안 준다고 떼쓰고 이럴 때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 전해 이러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릴 때는 그래 잘 달래주고 뭐 먹을 것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자꾸 나오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잖아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 너무 짱 잘 들어주시더니 내가 조금 교회를 오래 생활했더니 왜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 이거 좀 성숙했던 얘기인 거예요. 성숙해서 이제는 좀 조금 센 훈련 좀 받아봐라 이런 거죠. 여러분들을 절대 사랑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걸음마를 뛰면 또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뛸 줄 알아요. 뛰다 보면 넘어지죠. 그래도 엄마가 안 일으켜줘요. 왜냐면 일으켜주면 못 크니까. 가슴이 아프지만 피가 나도 쳐다보고 응원해주죠. 잘했어. 잘 일어났어. 응원해줘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혹은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Body of Christ로 표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직도 미성숙한 뭐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성숙했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우리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그의 신부, 어린 신부와 같은 우리를 같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영생의 축복, 승리의 면류관이 있는 그런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가실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건강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완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각 지체들 간에 서로서로 붙들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연합하면서 사는 것이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 거예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형제자매가 어려움에도
아무 관심도 없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언약의 관계가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영적인 이러한 질서에 순응하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의 몸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에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 분쟁을 하거나 나누어지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이러면 사단이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그 괴계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 이것인가 라고 정신을 번쩍 들어야 돼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 아래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를 분쟁하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차별하게 하고 이런 악한 사단의 그 권세에 대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면서 우리는 다 교회의 한 지체들로, 여러분들은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부르심이 없어, 그런 분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럼 나에게 주신 게 뭘까? 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기능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온갖 크던 작던 다 조인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누구 특정한 사람만 막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체가 연합해서 조그만 일이든 내가 이 교회 세우는 일에 내가 조인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또 교회로 또 그의 신부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들이라도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몸의 한 부분으로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이끌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접붙임 받아 그 나무의 일부로 또 우리를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지체로 부름받았으므로 이제 그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과 달란트들을 주님 잘 활용하고 기능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도록 주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할지라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공동체 전체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내 지체, 다른 지체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또 알게 해주신 주님 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또 교회로 부르심은 받은 줄 알아서 내게 부르신 지체로서 불러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며 또 그 기능을 하며 교회 전체를 세워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레안이 왔네? 한국에서 벌써 왔어요? 부모님이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좀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레안이 너무 예뻐요. 우리 졸업생들 좀 잠깐 나와서 여러분들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내일하고 수요일 졸업생들 다 나오세요. 내일하고 수요일하고 이제 졸업을 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말 아름다운 이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이 젊은이들이 한국에 가서 정말 각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 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시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3년 동안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이렇게 3년 동안 또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학업을 또 잘 끝낼 수 있는 지혜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별처럼 아름다운 이 주의 청년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의 앞길에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어둠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목매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지배하며 사는 그러한 젊은이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일일이 주님 다 안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함으로 더하여 주십시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악함에 대적할 수 있는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들의 가는 그 직장이든 어디든 하나님 이들의 길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회에서 불의와 또 맞설 수 있게 해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 이 코멘트리 교회 출신이 나는 그 교회 집회였다는 것을 또 하나님 자랑스럽게 말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을 통하여서 옳은 길로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역할을 이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더 부어 주십시오. 더 부어 주십시오. 더 축복하여 주십시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날마다 잊지 않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기름 부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잃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 단단히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단단히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구합니다. 어떠한 악한 영도 이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나가 빛과 같이 빛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태양과 같이 빛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금과 같이 썩어져가는 것들을 또 방해하고 멈추게 하는 그런 자들로서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3년 동안 주님 함께 해주셨으면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는 걸음걸음 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절대 놓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주세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졸업식에 참석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홀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